성경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전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를 제외한 모세오경에서 창세기를 제외한 이 네 권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시, 그 구원 계시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들이 또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전부 다 성경 66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들은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얘기하고 시라고 시편, 잠언 등등 그건 또 이제 별도의 문학 작품처럼 생각을 하니까요. 신앙의 세계에서 문학 작품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요. 그런 관점이 좀 다르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원래 모세오경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것을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분량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이제 5권으로 만들었는데 원래 한 권이에요.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 뿐이에요. 원래 성경엔 장절도 없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장절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절도 여기 그 출애굽기 1장의 첫머리에 보면은 제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다라는 제목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 제목 없어요. 이것 때 이 제목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오해가 또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소제목들을 없애야 되는데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저런 자기의 생각들을 성경에다가 자꾸 반영을 해서 기록을 해 놓으니까 이것이 진짜 성경의 내용인 것처럼 읽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모세오경이 한 권이었고 그 한 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불렀어요. 토라 전체를 합해서 토라라고 했고 우리는 지난 그 시간들의 창세기를 쭉 했어요. 이제는 출애굽기부터 쭉 연결되어 갈 건데 원래 한 권이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신 내용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동행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간의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결국은 뭐 야곱의 이야기도 이삭의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요셉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오기까지의 그 내용도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애굽에서 다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전에는 백성의 역사가 아니고 개인의 역사였잖아요. 개인의 역사였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밝혀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성하셨나.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나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쫙 이어져가는 그 모습들이 성경 창세기에서 끝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행시키시는 역사를 이렇게 볼 줄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사책을 보고 있는 거죠. 아, 과거에 이렇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니까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보면 때로는 상세하게, 때로는 스케치하듯이 간략하기도 하고 상세하기도 한 내용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 내용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역사였다. 큰 흐름은 그래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역사였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를 그 속에다 담아 놓으셨거든요. 이스라엘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벗어났구나. 그것만 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성경을 본 게 아니죠.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가고 있는 나그네로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나그네로서 산다는 삶의 과정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막 뒤적뒤적 하면서 내 눈에 탁탁탁 들어오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맞지 않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많이 빠져버리잖아요. 전체 그 흐름 속에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의 민족사관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실현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내게 하신 언약이기도 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씨의 언약을 하셨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은 이 출애굽 역사 속에 담아 놓으신 거죠. 그것도 2중 3중으로 담아 놓으셨어요.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전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흐름 속에서 그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에 흐르는 그 흐름의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그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을 지날 거다. 4대 만에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쭉 이어졌고 요셉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왜 편하게 됐느냐면은 요셉이 애굽에 와서 한 일이 있잖아요. 애굽이 7년 가뭄에 의해 가지고 폭삭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7년 동안에 먼저 풍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적 섭리를 바로 왕에게도 보여주셨는데 바로 왕은 이해를 못했어요. 요셉은 즉시 이것이 무슨 일이다 하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엄청나게 많은 추수가 이루어질 건데 그것들을 잘 저장했다가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바로 총리로 세워가지고 내가 그걸 해라. 그래서 요셉이 그 일을 해서 애굽이 망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애굽 왕가에는 엄청난 공신이 돼요. 개국 공신 이상의 공신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나라 국토 전체가 왕의 것이 된 그런 나라가 없었거든요. 나라의 국민 전체가 왕의 소유가 되는 그런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 나라의 모든 가축이라든지 어떤 것도 왕의 소유가 되지 않은 것이 없도록 요셉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이 애굽에 형성되거든요.
그걸 누가 해요? 요셉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가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애굽을 엄청나게 강하게, 엄청나게 강한 국가로 세워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센 땅이라는 곳이 농사 짓는 땅이 아니고 목축을 하기 위한 땅이거든요. 애굽은 농업국가예요. 목축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고센 땅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내놓고 거기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낙원에 사는 것 같은 세월을 300년 동안 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기대라든지 열망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까요? 저는 지금 역사 속에서 세상에 사는 삶에서 걱정, 근심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문화를 만나지 못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막연하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생각해가면서 진시황처럼 죽지 않는 게 최선이다 생각해가지고 영생하는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경우는 있을지라도 죽은 다음에 내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다 하나씩. 죽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던 권력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던 행복 그 죽은 이후에도 누리면서 살겠다는 욕심이 그 속에 작용할 뿐이지 욕심을 다 벗어버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일평생을.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그 70여 명 되는 시족이 들어가서 애굽에서 300여 년 지나는 동안에 애굽의 왕가는 엄청나게 강한 왕가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됐어요. 여기 지금 애굽 왕이 새로 이제 정변이 일어나서 그 옛 왕 요셉이 세웠던 왕가 세웠다기보다는 요셉이 강화시켰던 왕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가가 세워지거든요. 요즘 이방원 얘기 TV에서 그 드라마를 하고 있잖아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속에 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왕가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위험한 사람들로 보였을까요? 옛 왕가를 세운 공신이라고요. 옛 왕가로부터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던,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무너뜨리고 이전의 왕가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 왕이 말하기를 저들의 숫자가 우리들보다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새로 왕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 백성의 숫자보다 많다는 거죠.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얼마나 그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서 번성하지 못하게 하자, 힘들게 하자, 애들을 낳지 못하게 하자,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너무너무 힘든 그 고역이 뭐냐면은 새로 세운 왕가가 바뀌면 도성을 바꾸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 말로는 서울이라고 그러죠. 도성을 바꿔요. 고려에서는 평양이 그 도성이었잖아요. 이걸 한양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한양을 도성으로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옮긴다고요. 이게 문화를 바꾸고 정신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그 왕들의 무덤 피라미드를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투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고생을 해가면서도 이상하게 숫자가 상상도 못하게 더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새로운 왕이
이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못하게 할까 하다가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얘기했는데 산파들이 왕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들이 가기 전에 먼저 아기를 낳아서 끌어안고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다 버려라. 그리고 여자아이만 살려둬라 라고 말하죠. 평안의 세월이 시작돼서 한참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 그때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언젠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옮겨가실 거다, 데려가실 거다. 그때 지금 내가 죽거든 내 그 시체를 이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입관만 해가지고 관에다 넣어두었다가 너희들이 이 땅을 벗어날 때 내 관을 메고 나가라, 내 시체를 메고 나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무덤에 나를 묻었다고 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이제 유언을 남기거든요. 이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어요, 솔직히. 300년이 지나는데 안 잊어버리겠어요? 요셉이 죽을 때쯤 되면 그렇게 300년까지는 아닌데 한 200년 정도 세월은 지났겠죠. 200년 가까운 세월, 한 200년 지났을지 몰라요. 저는 여기 성경에 그런 연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대충만 나와 있으니까. 문명이 바뀌는 것처럼 문화는 바뀌어요. 그러면서 가치관도 바뀌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죠. 나는 6.25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6.25 전쟁이 한참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53년에 끝났는데 52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태어났지만 나는 6.25를 들었을 뿐이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내가 기억을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6.25 끝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그 역사를 진행시킬 때 이제 그것만 내가 이제 그때부터 기억을 하고 있을 뿐이죠. 나머지는 역사를 통해서 공부한 것들 뿐이에요. 그래도 간접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접적인 체험들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가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런 걸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쟁을 일으킨 나라나 전쟁에 휩쓸린 나라나 다 똑같이 전쟁이 시작되면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전쟁을 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은 전쟁을 벌리거든요. 푸틴이 그 착각을 했던 거예요. 전쟁을 하면 내게 어떤 이익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 폭망하기 직전이잖아요. 지금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전쟁을 일으켜서 이익 볼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어떻든지 무엇인가를 경험을 해야 그 경험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아주 평안하게 지냈어요. 어려움도 없었어요. 애굽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그 의미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는데 뭐 구태여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겠나?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나서겠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 같은데 천국에 가자 하면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 땅을 천국같이 만드시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행여라도 이 땅을 우리가 천국처럼 착각할까 싶어서. 그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300년을 지내면서 60만 명의 수로 불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을 때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전에는 뭐 백성들이 숫자를 헤아리거나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출애굽했을 경우에 왜 필요하냐면은 출애굽을 해버리면 애굽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무슨 전쟁이 터지면 실제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군대의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이게. 백성의 총수를 계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들 빼고 20세 미만은 다 빼고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모든 사람 다 빼버리고
헤아린 거죠. 그러면은 전체 인구 분포를 보면은 대충 얼마나 될까요? 이제 인구가 이제 옛날엔 인구 밀도가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밑에는 많고 위에 가면 갈수록 숫자가 적잖아요. 60살까지 평균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면은 대충 200만 정도 돼요. 지금 200만은 큰 나라 같지 않죠. 그런데 올림픽 개최할 때 국가들 다 나오면서 국민들의 숫자 나오죠. 몇십만의 나라도 있어요. 몇십만의 나라도. 200만이라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저들의 숫자가 우리보다 많다고 말하는 게 하나도 이상할 거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인구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거의 번성했었다고요. 단일 민족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도 단일 민족으로 60만 하면은 대단한 숫자예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 하지만 순수한 단일 민족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대가족 70명, 요셉의 애굽에 들어와 있던 요셉의 가족까지 다 따지면 이제 75명, 이렇게 이제 대충 추산을 하는데 30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고 애굽은 국가가 뒤집어져 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지금 고통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성,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얽혀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저도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지만 정말 그때는 그 새끼 제대로 먹지를 못해가지고 겨우 어떤 때는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풀로 죽소 먹고 그러던 세월들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세월이 내가 고생스러웠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철없던 어렸을 때이다 보니까 뭐든지 그냥 먹을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서 행복했던 거예요. 부모의 품 안에서 그렇게 자랐으니까. 지금 같으면은 풀죽 써가지고 쌀 이렇게 한 움큼 집어넣고 풀 가득히 솥에다 넣어가지고 죽 써가지고 애들에게 먹인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스스로 볼 때 비참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자랐으면서도 그것이 불행이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나서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때 되니까 산다는 게 짐이 되더라고요. 한순간 산다는 게. 그 전에는 그냥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형들 따라다니면서 놀고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놀고 그것이 학교 가서 부잣집에도 있고 가난한 집에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슨 차이를 느끼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애들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들끼리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내가 부잣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친구한테 가서 놀기도 하고 그 집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지고 무서워졌는지. 이게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 되놓으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저는 날마다 입이 그냥 짝짝 찢어져야 돼요. 기뻐서 즐거워서. 새끼 걱정 안 해도 살잖아요. 어디 멀리 갈 일 있으면 내 차 타고 가잖아요. 제가 부모님을 따라가지고 하루에 40리씩 걸어봤는데 40리 걷는 게 참 힘들어요. 아침부터 그냥 계속 걷는다는 게. 옛날엔 다 그렇게 다 살았어요. 요즘이요. 어디 가면 최소한 자전거는 타고 가고 아니면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자기 차 자가용 타고 가고 그것도 없으면 시내버스 타고 가고 입고 싶은 거 있으면 시장에 가면은 요즘 최소한도 중국산 옷 얼마나 싸요. 헐벗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 속에 있긴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런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항상 그냥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을 제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운 세상을 살았으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땅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고 낙원처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애써가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들은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냥 세상 유행가도 그렇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노래를 불러가면서도 나그네라는 그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이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치 시스템이 바뀌고 경제 시스템이 바뀌고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 경랑의 파도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주인 같으면, 이 땅의 주인 같으면 그런 거 영향 안 받죠. 그런데 이 땅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지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겨우 0.7% 가지고 0.7% 표를 더 받은 것 가지고 정권이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는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쟤네들이 전쟁하고 있는지 평화롭게 하고 있는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나라 헌법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과거 같으면은 이성계가 고려 무너뜨리듯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방원이 칼 들고 그냥 휘젓고 다니듯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자기가 권력을 딱 쥐었어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 성격대로 다 하지 않을 뿐이지 말은 다 하고 있잖아요. 푸틴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푸틴은 그것을 행동으로 군사를 앞세워서 옮긴 것 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과 말 가지고 떠드는 것 뿐이죠. 똑같아요,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아니로구나, 평안의 세상만은 아니로구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호거든요.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신호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너희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면은 대통령 바뀐 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인정해야죠.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끝내야 돼요. 김정은이 저 북한에 버티고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죠. 그 어떤 역사도, 이 땅에서 진행되는 그 어떤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왜 그러실까?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건 없다. 다 상대적인 것들 뿐이다. 그걸 가지고 인간들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고 있는 것 뿐이다.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 뿐이다. 참 황당한 얘기죠. 푸틴이 러시아의 어린이를, 장래 이 땅의 어린이를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말하는데, 그럼 다른 나라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말들을 수없이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들도 우리는 수없이 하고 있다고요,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보면은, 이 땅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나그네의 길을 가면서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죠.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훈련 받는 데 초점을 맞춰야죠. 훈련 받는데. 서로 물어뜯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를 보면서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걸 발견하고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케 가자는 거죠. 나아가자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세상에 분쟁을 일삼는 자들은 자신이 낙원을 이 땅에 세우겠다고,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해주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데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독재를 일삼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려요. 이 세상에 절대 낙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정치가도 이 땅에 진정한 낙원을 형성해 놓은 사람은 없어요. 이제 최근의 역사 속에서 그 독일의 메르켈이 그래도 정치를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독일엔 교회가 사라졌어요. 정치를 잘 해놓으니까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사니까 불만 없이 사니까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목사에게 월급을 주니까 목사가 정말 해야 할 영혼 살리는 일에 매진을 하지 않아요. 내가 편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우리들이 역사를 보면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이게 사회주의든지 자본주의든지 어떤 형태든지 어느 나라가 정말 평안한 국가가 되어 있다는 것, 모든 국민이 별로 차별받지 않고 저 유럽의 선진국들은, 진짜 선진국들은 국민들이 별로 차별받지 않거든요. 벽돌 쌓는 사람의 인건비와 의사의 인건비가 배 차이밖에 안 나요. 배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의 지위와 그냥 하루하루 품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의 지위가 지위 자체에서 차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한 개인을 거의 같은 동등한 수준에 놓고 보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식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 믿고서 천국 간다는 그 기대감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이 돼버린 거죠. 만약 이 땅에 살기가 힘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이 땅을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역사 속에 뛰어들고 문화 속에 뛰어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그들이 세상을 정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아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다 확인하고 있어요. 교회는 망해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경주자에 비유를 했어요. 경주자, 달리는 사람. 자, 달리는 사람이 출발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종착점까지 갑니다. 꼬린점까지 갑니다. 달려가요. 열심히 달려가요. 최소한 완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주를 하려면 끝까지 계속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달려야 되겠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서 달려야 되겠죠. 중간에 어디 좋은 데 있다가 쓱 들어가서 거기서 술 마시고 맛있는 것 먹고 그러면서 주저앉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경기 끝나잖아요. 꼭 그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거 큰일 났네, 저기 불났네, 불 끌어가야지. 아, 불났네, 그것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는 내 갈 길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말하죠. 네, 우리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넌 나를 따라와라.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아버지 장례까지도 그건 죽은 사람의 일이고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살았으니까 나 따라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 죽은 사람들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죽은 사람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야죠. 경주자가 되어서 모든 게 다 맞춰질 때까지. 아니, 내 경주에 꼬리점 천국이니까 천국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말고 가야죠. 그게 중요해요. 노아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가인의 역사와 아벨의 역사가, 아벨이 죽고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셋으로 태어나고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가인의 역사에 편입이 되기 시작해요. 나중에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역사의 사람들이 남게 되던가요? 노아의 8 식구밖에 안 남아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눈길을 주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 마음이 매여서 그것에 쫓아가다 보면은 자기는 거기에서 승리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는 그것에서 보는 게 뭐냐면은 불나방이 불을 향해 뛰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 시골에 가면은 지금도 이렇게 기름 등불 하나 켜놓고 나서는 밤에 그 야간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보거든요. 약한 불은 바람 불으면 꺼지니까 이제 불을 이제 세게 해가지고 켜놔요. 그러면은 여름에 그 벌레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들어요. 그 불 속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불 속에 다 뛰어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다 끄실려가지고 날개 다 타버리고 툭 떨어져서 기름이 떨어져 버리고 불 속에 떨어져 버리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 들어갔다가서 그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죽는 그런 꼴들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너무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경주하는 사람은 눈 돌려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애굽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냥 우리들이 세상을 바꿔가지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사탄의 손에 그냥 잠시 동안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넘겨버렸어요. 우리가 바꾼다고 바꿔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땅은 훈련장이에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과정에서 그 코스 지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멈추지 않고 달려야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렸어요. 1년도 안 걸렸어요. 거기 횟수 성경에는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1년도 안 걸렸던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출애굽은 1년도 안 걸렸는데 탈애굽, 애굽이라는 정신, 애굽이라는 사상, 애굽이라는 그 습관, 이 육체적 습관,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40년 걸려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이.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건 쉬워요. 전도 받고 마음의 감동만 되면 금방 교회 들어가서 등록만 하면 그냥 기독교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 됐다고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또 1년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지내는 그 2년 동안에 완벽하게 모든 게 바뀌어버린 두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은 별다른 훈련을 거치지 않았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완벽하게 거듭난 사람들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모든 것이 딱 머릿속에 각인돼 버린 거예요. 삶 속에 각인돼 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걸 다 보고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가자. 환경을 안 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서 그것을 견주어서 판단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죠. 성경 역사 속에서 에녹과 같은 사람처럼, 엘리야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된 거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면서 40년을 지나면서 일찍 죽고 빨리 죽고 천천히 죽고 나중에 맨 끝에 가서 죽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죽음을 거쳐서 거듭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역사가 있었죠. 좌우간 죽음을 보든지 죽음을 보지 않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모든 민족이 다 거듭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셔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다. 저는 바로 여기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 사람들만에게 허용된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60만 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지나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나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봐야죠. 우리의 생각대로 읽지 말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읽지 말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 너나 없는 나그네인데 목적지가 뚜렷한 나그네예요. 그냥 헤매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가인은 이 땅에서 그냥 떠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딱 규정하셨잖아요. 나그네인데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 하나님 나라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지를 두고 가잖아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인이라면은 이제 그렇다는 것만은 이해하고 신앙생활과 우리의 그 영적인 생활과 물리적인 생활이 겉도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것이 내 영적인 생활과 물리적인 생활이 맞물려 있어요. 거의 대부분 맞물려 있어요. 물리적인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인 생활에 고난이 찾아와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백성들이로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깨닫고 거기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에 동행하시거든요. 내가 보이게도 동행하시지만 보이지 않게도 동행을 하신다고요. 그러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절대. 내 혼자 내 힘으로 어떤 인생도 그 길을 자기 혼자 자기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고 해서 그냥 평탄한 길만 있으리라? 착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지 않으셨어야 되죠. 내가 어떤 면에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내 인생에 이렇게 쭉 지나면서 여기저기 흩뿌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티면서 가는 거지, 그게 한 군데 몽창 응집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한 군데 왕창 다 응집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 인생 그냥 내 목숨 내가 끝내버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견딜 만한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길도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길을 주님이 직접 함께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그걸 믿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손길을 함께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고백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